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2025년도 6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미 무더운 여름 한복판에 들어온 것 같은 이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현재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남들이 쉬는 일요일이 되면 그날을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또 자기와 친한 교인들과 실컷 떠들고 오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동창회나 다른 모임에서 하는 것들을 그저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요?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인가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은 과연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이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후반부,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첫 시작서부터 그 이들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 택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단순히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확신을 갖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 주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8절의 말씀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의 그 훌륭한 믿음이 모든 지역에 퍼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이 바울의 귀에 들리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었는지, 또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은 추가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 들은 소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입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이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이제까지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그러면서 한마디 추가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요건 알고 있지? 라고 추가적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소문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신이 자신들에 대한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울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겨우 3주 동안만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의 믿음을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3주짜리 믿음과 여러분의 이 30년, 40년짜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두 자릿수 이상의 그 믿음의 연수를 가진 우리 모두가 이들의 믿음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 그 연수를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 교회를 다닌 연수는 그 어떤 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믿음의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형성이 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섬기고 살던 그 우상들을 어떻게 버리고 현재 살아계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지금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계신 거 맞죠? 네.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재물을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우상을 끼고 살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그 우상들을 다 버렸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누구에게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갑자기 밤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 인신공격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고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변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마게도냐를 도착하는 순간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한 도시인 그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 때문에 바울과 일행은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는 능욕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고통과 능욕 속에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능력을 받는 싸움 중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고난과 능력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겠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우아하게 세련되고 멋지고 편안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또 복음을 받는 자도 처절한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과 능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처절한 마귀의 공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계신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우리가 참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 마귀가 뿌려놓은 그 번영신학이나 거짓 복음이나 그 무당 같은 목사를 따르면서 편안하게 부유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들에게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선포하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 제목에서 말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충격적인 이유가 뭔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왜 충격적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많은 교회들의 그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수많은 설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도 행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간사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임수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꾀함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왜요?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최종 목적이 그 전하는 자와 그 모든 무리들의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복음도 전하고 나도 이익을 얻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하고 또 교회가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헌금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어떤 인간적인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리고 저 멀리 아시아의 정반대편 그 극동의 가장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그 어떤 아첨의 말과 탐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자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과 여러 가지 상황과 수준을 고려해서 그들이 듣기에 아주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설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는 그 예배와 이 설교를 마치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서비스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은 그 성도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심에서 나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들에게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현대 교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결코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아첨이나 탐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전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든지 그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말합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혼동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덩어리인 인간이 그 누구도 그 어떤 영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그 엄청난 큰 일을 했다 할지언정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영광을 너무나 좋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같은 사람에게 영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들보다 100배나 더 되는 그 3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해온 현재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